할렐루야. 아멘. 호래산 기도회 32일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강림교회 그리고 국내의 모든 선교주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워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라 큰 거리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들 하실 목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하시는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님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전하시는 말씀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 아버지 우리 신의 영혼을 받고 역사하여 자는 하나님의 너가 은혜 받는 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님의 은혜 안에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첫 시간을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광림배자단을 사랑하여 주시사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되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며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의 140년 전에 어두웠던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껏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복된 나라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정치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려오는 이야기들 심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나 그 밖의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배척하거나 나눔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과 자만과 교만과 거짓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정결해야겠습니다. 깨끗해야겠습니다. 이 백성의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의 부흥을 통하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소외당한이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 상생하며 서로 도움에 협력하는 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죄악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학법이 잘못된 법이 있다면 개정되어 아버지 바른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쓴 재단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의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름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사설과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역상과 아버지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세상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오래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재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실업인선교회와 그 밖에 모든 선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수고한 신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들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경과 부서의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오롯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교학교 준비 중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선교 준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 여름날에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들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렵게 해외 그 밖에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찰과 군선교와 교육선교와 병원선교와 그 밖에 모든 선교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대양 육대지에 흩어져 있는 11개 선교센터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 2차 건축도 아름답게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저 안디옥 교회 재건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건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넘전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의 역사는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가정,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이들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오랩산에 올라온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힘있게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우리 저 남교회와 북교회와 또 동탄의 성전과 또 호렙산의 본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호렙산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사이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시는 모습이 참 보기도 좋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손을 놓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자. 마음의 실망과 삶의 어려움과 또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의 손을 놓지 말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기도하는 손 이렇게 배지 여러분 옛날에 나눠드린 적 있죠? 이 기도하는 손은 저 독일의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알브레드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듀러와 그의 절친이었던 친구는 매우 가난하여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둘이 의논합니다. 그리고 듀러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친구가 뒤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대주고 듀러가 공부가 끝나고 는 대로 친구가 이어서 공부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림 공부를 마치고 어느 정도 화가로서의 이름을 가졌던 듀러는 두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가 거하는 집에 문을 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의 손은 오랫동안 육체 노동으로 손이 너무 굳어버려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대신 내 친구인 듀러가 뛰어난 화가가 되었으니 저는 이것으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친구의 기도를 들은 듀러의 마음은 정말로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마음. 그래서 문틈 사이에 눈에 비치는 이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북을 끊어서 그림을 그린 그 작품이 저 듀러의 기도하는 손의 작품입니다. 저 듀러의 뒷받이를 해준 친구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문틈 사이로 그 기도하는 손을 본 이 듀러가 그린 그림. 그래서 저 독일의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구조에 다 중요하지요. 다 필요한 부분들 가운데 손이란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하지요. 이 손은 몇 가지의 귀한 기능이 있지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지 아니하면 창조가 상상에 그치고 말지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케 하는 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인간을 향하여 호모파베라고 얘기했죠. 도구를 이용하는 손, 창조를 얘기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손은 우리의 감각이죠. 통증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의 손은 우리의 의사를 소통하게 하죠.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뭔가 지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통을 얘기하고 의사를 얘기하죠. 더 나아가 뭐예요?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손은 굉장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아마 우리의 신체의 구조 속에 불필요한 부분이 없을 겁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하되 우리 손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의사를 나타내고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만히 말씀을 통하여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대략 한 27가지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신 사건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실까요?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다시 묻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다시 묻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질문한 질문에 마음속에 와닿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선언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짧은 문장이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짧은 고백이지만 모든 것이 들어있는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성인 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가진 자로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움이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납득이 되지 않달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인식의 차원에서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기도가 유창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뜨겁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말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복음서의 그 치유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손의 모습,
예수님의 손은 도대체 어떤 손일까? 예수님의 손은 성경에 나타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예수님은 사랑의 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에 나병 환자에게 손대는 것은 율법의 금지입니다. 범법 행위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걸리게 되면 자기네 사는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여 따로 나와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 외진 곳에 저희들끼리 모여 살던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범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사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며 깨끗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손의 움직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함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수치나 그 밖의 것들로 계산해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엄청난 무게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무게가 얼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무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행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게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에게 모누에 손을 댔. 생명이 먼저고 사랑이 먼저지 법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어 모두 다 만지기를 꺼려했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소외당하고 버림받았던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가가 저들의 아픔을 마루 만져주시고 구원자로서의 저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을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인 되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사는 자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소외당하고 어찌할 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손길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손은 긍휼의 손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가늠한 현장에서 발견된 여인을 끌어다가 예수님 앞에 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들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해야 되는데 칠까요 말까요? 아니, 치면 되지. 모세율법에 의해서 왜 굳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칠까요 말까요? 아니, 모세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서기관 율법들이 뭐 굳이 그렇게 물어요? 돌로 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을 그 뒤 앞뒤의 말씀을 보면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어려요?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죽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의 명령이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돼요. 진퇴양난이잖아요. 예수님을 공고한 부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끌려온 여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 두 가지 행동하지요.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왜 굽히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죄가 밉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에 그 수치와 몸의 열감과 죄는 졌다 할지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꿇어앉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 수치에 그 부끄러움에 고개를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 고개를 뻣뻣하게 든다는 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 여인을 보셔본 예수님은 서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미안하기도 하서 괴로움과 수치감과 어찌 모르는 이 여인과 몸을 낮추셔 뭐예요? 같은 눈높이로 맞추셨다. 수치와 죄책감에 얻지 못하는 이 여인의 그 앉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굽히셨다는 것은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주셨다. 또 하나 앉으셔서 글씨를 쓰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물러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쓴 글씨를 읽고 돌아갔지만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7절의 말씀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꿇어앉으셔서 그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신 후에 글씨장에 글씨를 쓰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그 주여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글씨를 읽는 사람들은 그 글씨를 읽자 돌아갔고, 그 일시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비로소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어느 때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와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리적 현상으로 위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받고 아픈 자에게 돈을 갖다 주고 옷을 사주고 뭐해도 그 마음이 상처가 치유 안 돼요.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저의 눈높이와 함께 맞추어 저와 함께 하는 것. 진정 우리의 삶의 위로자가 누가 되실까요?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것이 누구실까요? 사람이 될까요? 친구가 될까요? 여러분, 욥기서 말씀을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고 아픔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뭐 위로하는 것 같고 격려하는 것 같고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끝내는 뭐예요? 그게 그에게 그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지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려올 때에 그에게 진정 위로가 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위로가 누가 될까요?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게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슬픔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게 compassionate,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슬퍼할 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줄까요? 사라지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선, 그 예수님 선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실 때에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슬픔은 사라지는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상한 심령을 위한 치료란 책 가운데 보면 멜론 교수라고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멜론에게 자녀가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아들 하나가 큰 고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상심과 시리에 마지막에는 절망감에 빠져서 해먹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괴로움을 잘 압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게으르운 아들에게 야, 너 왜 그래? 왜 너 그렇게 살아? 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더 괴로워할까 봐, 더 마음이 상할까 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결해 줄 성질의 고민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절망에 지친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아들이 자는 방 깊은 밤에 아버지는 아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옆에 눕습니다. 눈을 빤히 뜨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옆에 자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했지만 딱히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래 그냥 누웠다가 아침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아들 옆에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날 밤도 꼬박 아들 옆에서 새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와 조용히 옆에 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보다 더 괴로워한다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마음, 내 중심을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구나.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절망감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버이의 아빠의 마음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래요. 상처 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곤고한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안에 와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손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겸손의 손입니다. 겸손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을 몇 개 안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시고 대야의 문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다 12명입니다. 12명이 발을 씻으려면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발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24개를 씻어야 돼요. 여러분, 발 한 사람이 씻는 건 하나라고 생각해서 12명 아니에요. 24쪽을 씻으시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저도 옛날에 세조식 해봤더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땀 뻘뻘 흘려야 돼요.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 겸손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 그러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흔히들 사역은 타협이나 비굴함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겸손함은 비굴함이나 타협합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요, 단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깨끗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단순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로 비웠다고 하셨어요. 스스로 비우셨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나 할 수 없는 것처럼, 할 일이 많으나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비어있는 곳에, 낮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담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나타나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에 내 이성과 내 철학과 내 인식과 내 것의 경험이 부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려요. 그러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한데, 이따만하신데 우리의 생각은 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꾸겨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요만큼밖에 못하다. 내 생각과 내 범주를 그 능력이 많으신 그 넓으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뭐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겸손한 자가, 낮아지는 자가, 내 거 내려놓는 자가, 그 겸손한 마음, 그 주님의 손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워지게 될 때에 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고는 채움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내가 비워줘야 돼요.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요,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손 붙잡을 때 감사해요.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내 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주님의 귀한 마음, 그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겸손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비워짐을 통하여 채워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손 붙잡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이 있을 겁니다. 다 한 번씩은 옛날에 읽으실 겁니다만은, 이 닥터 지바고를 쓴 소설은 보리스 파르티네라크는 자가 지은 소설이지요. 이 소설의 영화도 많이 마지막 장면에 참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나오지요. 지바고의 이복 경위는 에브 그라프 장군이 타냐라고 하는 소녀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이 타냐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었기에 그냥 얼머 부릅니다. 혁명 중에 거리에 불이 나고 너무나 어수선해서 근황 도마치는 중에 아버지를 잃어물었습니다. 그러자 에브그라프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타냐에게, 아버지와 진짜로 어떻게 헤어진 거야? 솔직히 말해보렴. 그러자 타냐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지만 솔직히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 하나를 말해줄게. 내 손을 놓고 도망친 노마노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희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친아버지였다라고 하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 중이라도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 타냐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요 절대로 자녀의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누가 나요? 우리가 나요. 우리가 나요. 우리가 그래서 고아되고 미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은 뭐예요? 사랑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겸손의 손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주의 말씀의 채워짐을 통하여 능력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과 같은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주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은데 그 상처와 아픔 가꾸고 그대로 응어진 마음과 산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올 여유가 우리 속회나 선교회나 주변에게 널리 알리셔서 꼭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라도 우리 함께 오랩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자고. 남은 한 주일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나머지 오랩산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찬송하면서 우리 오늘 기도에 마무리합니다. 주님과 같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인조자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이, 주의 자비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겸손함이 내 안에 넘쳐나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시며 풍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성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남교회도 함께, 북교회도, 동탄의 성전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호렙에 참여한 줄 압니다.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하셔서 성장하셔서 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또 수도원이나 세미나하우스와 비전랜드가 정말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답고 거룩한 영성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사랑의 집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웃사랑의 귀한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의 귀한 지성전들과 수도 시설들과 또 세미나와스와 저 기도원과 비전랜드와 그 밖의 모든 일들 여러분 꼭 축복하시며 중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함께 중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의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